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28절의 고백의 이유, 이 고백이 가능한,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원문으로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도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근거의 구절이 되는 것이죠. 요컨대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은 28절의 원인이 되며 이유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들어오도록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보다 구원의 순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5가지 순서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에게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구원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첫 번째 순서 뭐라고요?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29절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미리 아심, 이걸 단어로 좀 표현 짧게 하면은 예지, 미리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는데 언제 아셨느냐? 미리 아셨는데 그 미리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가진 친근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그 깊은 영역까지 아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았다라는 이제 단어로서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사랑한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안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서 깊은 영역까지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셨느냐? 죄짓고 난 다음에 우리를 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로 오염되기 전, 타락하기 이전에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너무나도 넓습니다. 끝을 알지 못합니다. 그 어떤 과학자도 그 어떤 지식인도 이 우주의 끝을 다 가늠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 지금까지 이 지구상을 거쳐갔던 인류를 포함해서 동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인류까지 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겠습니까? 그 많은 존재들 중에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비교해보면 먼지 같은 존재라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것 중에 하나여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존재 중에도 미리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 잠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잠깐 믿음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셔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이겨낼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까지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그 모든 짐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순서, 미리 정하심, 줄여서 뭐라고요? 예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요,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정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의 의미가 그런 부분을 좀 잘 드러냅니다. 예정, predestini라는 단어인데, pre라는 말이 전에, destiny가 운명이죠. 미리 그 운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유효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 중반에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도록 미리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단순히 아들만을 닮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어떤 지식과 행동으로서 어떤 이제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 어떤 성인의 경지, 이런 자리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무익하고 연약한 죄인이나 나를 사랑하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번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순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심,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요? 소명. 그렇습니다. 30절 초반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합니다. 부르셨다. 간단하게 우리가 소명이다. 컬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앞에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를 정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세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밤에 어떻게 나타나셨죠?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불러주심으로써 사무엘을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택하신 백성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고 있는데 그렇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오늘날의 부르심의 방편은 어떠느냐? 따라해 봅시다.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 안에서나 또 친구들 관계나 또 사회 관계 속에서 이미 부르심을 입어서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한 이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율적으로 이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신앙의 고백과 준비된 마음에서 비롯된 흘러가는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도통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 앞에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헛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정하셨는지 정하지 않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화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창한 웅변 속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남김없이 복음을 통해 부르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고와 의지들, 마음의 중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택하여서 섬기는 것도 내가 교회를 정하였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 속에 우리가 함께 대구 성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의 순서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봅시다. 의롭게 하심. 단어로 뭐라고요? 칭의. 30절 중반에 보시면 의롭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 이것을 칭의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칭의는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죄라는 단어와 반대가 되는 단어예요. 정죄는 뭡니까? 너에게 죄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할 때 정죄라고 하지요. 그런데 칭의는 무엇이냐? 무죄다. 죄가 없다를 선언할 때 쓰는 법정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건 아니면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져 있건 어떤 형편 모습이건 간에 우리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들을 자격, 그러한 칭호를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구절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유명한 이신칭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택하심과 부르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죄가 없다, 무죄다 칭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번째입니다. 구원의 5번째 순서 같이 읽어볼까요? 영화롭게 하심. 두 글자로 뭐라고요? 영화. 30절 후반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 가슴앓이 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따르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심적으로 괴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나 삶에 뭔가 잘 되고 싶은데 의지대로 되지 않는 문제나 우리의 인생은 죄와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의 주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맞는 고백일까요? 틀린 고백일까요? 맞는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는 큰데 그와 함께 또 죄의 문제 또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올 때. 요한일서 3장 2절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다시 오실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대면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페이스 투 페이스죠. 얼굴을 마주하고 보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영생복락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이 사실에 참여하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처음 나왔던 두 가지 예지와 예정은 아주 오래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소명과 칭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래. 다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을 보시면 30절 끝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으로 결론을 이미 끝내버리고 지어버린 표현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하셨느니라 라고 단정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가 축구 중계를 이제 TV를 통해 시청을 합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어요.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전반전밖에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7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기쁜 마음보다는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오늘 졌다. 아직 후반전 남았어요. 그렇죠? 후반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오늘 졌다. 결론을 지어버리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뭡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도저히 바뀔 수 없으니까. 확실한 결과가 이미 예측이 되니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될 영화로운 영역이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현실이 비참하고 비참하지 못하고 하고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어떤 나의 수고의 영역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택하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의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표현할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겪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귀한 모습과 함께 고난과 역경과 방황함과 때로는 죄로 인해 쓰러지는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부름받았다라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5가지 순서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기록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쭉 이렇게 이제 나열하듯이 의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꼭 앞에 언급했던 의미들을 연결해 가지고서 뒤에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황금사슬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누구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만큼 완전하고 하나님은 이만큼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서 어려운 신앙의 지식의 영역으로서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 체험하는 은혜의 주제, 신앙의 고백의 영역으로서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은 빠짐없이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운 일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만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마침내 영화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확실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대구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처럼 확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믿음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가시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형편 따라 죄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뜻대로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맛보는 복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어떤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